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인 선지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형식으로 들어보면 될 텐데, 구인 선지님들 이야기하기가 좀 많아서 경주교우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경주교우가 이사님, 육사님, 칠사님을 얘기하고 제가 나머지 분들, 근데 이제 정산종사님은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빼고 5분 정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 듣는다는 심경으로 하시면 돼요. 교사니까 저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 이때가 원기 1년이에요. 대종사님께서 깨닫고 나니까 뭔가 이제 창생을 제도해야겠다. 내가 깨달은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대종사님 그러지 않았지만 뭐 펑펑 놀거나 막 뭐 하다가 갑자기 내가 깨달았고 내가 만든 종교에 들어와서 같이 수행하자 그러면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대종사님이 그때 주변에 폐인이라는 평판이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갑자기 깨달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죠. 절대로 안 모이죠. 네. 의심을 하죠.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대종사님이 폐인이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라는 평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종사님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거의. 예. 특히 이제 거기는 원문에는 도가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종교생활이겠죠, 그죠? 종교생활을 하지 않았으니까 종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허위와 미신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사는 것이 힘들어지면은 뭔가 허황된 걸 믿게 돼요. 삶이 힘든데 그런 희망이라도 있어야지 사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럼 나라가 뒤집어진다거나 이런 거 좋아해요, 그때. 뭔가 위대한 사람이 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거나, 미륵이 온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행도, 여러분들도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일기 쓰는 거 싫잖아요. 상식일기, 그죠? 그 당시 분도 얼마나 싫었겠어요? 네. 그때야 나오진 않았겠지만은, 예. 교무님들도 상식일기 쓰는 거 힘들어 하거든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상식일기 못했겠죠, 그때. 그때는 인기 있는 것이 주문이에요, 주문. 주문 하나 읽으면 다 되는 거예요. 병도 낫고, 돈도 벌고, 돈을 버는 주문, 병이 낫는 주문, 예? 지금 같으면은 연애가 잘 되는 주문, 예? 뭐 이런 것 다, 모든 것은 다 주문이에요. 그 허위와 미신이잖아요, 그죠? 예. 그때가 그랬어요. 다 주문만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어땠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변에 평판이 안 좋아. 그리고 사회생활도 안 해봤어. 그리고 사람들이 다 허위와 미신을 믿고 있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려야죠, 그죠? 네. 타이밍을 기다려야죠, 그죠? 네.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증상교가 그때 또 한참 득세하고 있었어요. 거의 3명 중에 1명은 아마 증상교일 정도로, 네. 증상교가 지금 엄청난 득세를 하고 있어서 대종사님께서 사리 연구를 하셔서 증상교 선전원을 자청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증상교를 알리는 사람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증상교에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치성을 드리는지. 예. 왜냐하면 증상교 하려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7일간 치성을 드렸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분이잖아요. 깨치고 나면은 이제 이 언변이 그냥, 엄청나져요. 왜? 막 어려운 얘기하고 그 당시 한자 같은 거 막, 그것이 이제 법의 대전이잖아요. 네. 그런 얘기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혹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혹해졌어. 그래서 구름 같은 대중 몇 명이 모였어요? 40명. 네. 원불교의 기준에서 40명이 넘어가면 구름 같은 대중인데, 40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법을 보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네. 대종사님께서 증상교의 방식으로 사람을 모은 거잖아요. 네. 치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거기 우리 교사에 돼 있죠. 일시적 허영심으로 뭐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분한테 믿으면 뭔가 내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로또같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대종사님 만나면은 로또다. 그리고 통제생활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수양을 하려면은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절제 있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안 되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교당에 오는데 다양한 목적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내 원하는 것이 없으면 떠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40명 중에서 8명을 고르신 거죠. 예. 그래도 약간의 이 중에서도 허영심이 좀 적고, 뭔가 통제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도가의 그릇이 되는 사람들을 8명 모은 거예요. 10인 1단이지만 대종사님 빼고, 정산종사님 빼고, 정산종사님은 원기 3년에 오시니까, 그죠? 이거 원기 1년이니까.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목이 어때요? 첫 제도의 방편과 구인제자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방편으로 40명을 모았고, 그죠? 증상교의 방식으로. 그 다음에 그 중에서
9명을 추린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5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돼요. 그 5분한테 배울 게 뭐 있어요. 다 본인들만의 정말로 대단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 배울 점이 무엇인지 한번 보고 5분이 전부 다 개성이 엄청 강한데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네. 보다 보면은. 그러면 그 공통된 정신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대종사님은 이제 그냥 만인의 스승님이고 여러분들도 좀 코드가 맞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나하고 좀 코드가 맞고 내가 좀 닮아가고 싶은 롤모델 이 될 만한 분이 누군가. 그죠? 네. 그분을 한번 딱 해가지고 그분이 날 수행에 모델로 한번 삼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유난히 마음에 가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순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대종사님한테 제일 먼저 온 순서대로였어요. 1산이 제일 먼저 온 게 아니에요. 1산, 2산, 3산, 4산은 방위예요. 방위. 8산님이 제일 먼저 왔어요. 8산님은 어떤 분이에요? 대종사님이 제자가 열반했을 때 가장 슬퍼한 분이 8산님이에요. 8산님이 열반하셨을 때 통곡을 하셨죠. 8산님은 대종사님의 첫 제자예요. 첫 번째 제자. 첫 제자 의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8산님은 대종사님보다 몇 살 많아요? 12살 차이예요. 소태산 대종사님하고 의형절을 맺었어요. 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모든 걸 봤어요. 어떻게 관천기이상부터 보지는 않았을 테고 아무튼 구사고영상부터는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대종사님하고 그 파시도 가고 대종사님의 대각을 가장 가까이서 보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형절을 맺었는데 대종사님이 깨치고 나니 대각 전에 대종사님의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사람이에요. 대종사님의 대각에 가장 제가 보기에는 공덕이 많으신 분이에요. 지분이 제일 많아요. 대종사님 대각하신 분 중에서. 12살 미치예요. 그리고 폐행같이 살았어. 그런데 대각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첫 제자가 된 거예요. 네. 그 마음 내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의형제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천수가? 사제관계로 바뀌어요. 네. 그거 가능하겠어요? 동생으로 맨날 코올리게 때부터 봤던 사람인데 갑자기 제자로 들어간다는 게 12살 밑인데 대종사님이 대단한 건지 8사님이 대단한 건지 그죠? 네. 복종하고 싶은 마음을 나게 할 정도로 대종사님이 대단한 건지 8사님이 대단한 건지 둘 다 대단하셔요. 제가 보기에는 명섭교도 와 있지만 출가하기 전에는 정리를 해요. 정리. 네. 인연관계부터 정리한단 말이에요. 하던 일도 정리하고 우리 명섭교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정리를 했는데 본인은 몰랐지만 정리한 거예요. 그게. 예. 출가하기 전에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팔사님께서 첫 제자가 되고 나서 정리를 해요. 어떻게 했냐면 팔사님이 그 중에서 조금 돈이 좀 많으셨어요. 네. 3,000원을 사람들한테 빌려줬어. 근데 저는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줘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팔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돈을 빌린 사람도 잠을 못 자고 돈을 빌려준 사람도 잠을 잘 못 자. 네. 그렇나 봐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팔사님이 대종사님 제자가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자기하고 채무 관계에 있었던 채권을 다 불살라버려요. 3,000원. 내가 보기에 엄청 큰 돈인 것 같아. 큰 돈이죠. 저는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3,000원 빌려줘도 받을 것 같은데 그죠? 그 당시에 거의 100년 전이잖아요. 네, 3,000원을 불살라요. 채무 관계에서 없애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본인은 편하셨겠죠. 가족들은 편하지 않았겠지만 그죠? 본인은 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채무관계 정리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둘째 부인들도 있었어요. 네. 뭐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랬어요. 둘째 부인한테 돈을 주면서 이제는 찾아오지 말라고 정리해요. 네. 재색. 명리는 없으셨나 봐요. 명예는. 네. 아무튼 재색을 정리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법명을 광선이라고 봤죠. 광선. 광자가 빛광자에다가 선자가 이제 두루선?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쌍을 저는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이름도 대종사님의 이름을 참 정말로 전 인과를 보면서 저는 지으시는 것 같아요. 성섭이라는 것이 뭐냐면 저기 섭자가 또 불꽃 섭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광선이라는 이름을 짓고 태방을 주죠. 태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팔사님이면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일산부터 서열이인 줄 알았어요. 제일 먼저 왔고 법력이 제일 높으신 분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팔사님이 제일 먼저 오셨지만은 이 방이에요. 태방이, 예? 8방이잖아요. 그죠? 태방이 8번째 방이에요. 그래서 팔산이에요. 특별한 의미 없어요. 그냥 8번째 방이, 예. 태방이 8방, 예. 일사님은, 첫 번째 방이, 예, 이거예요. 방이가 8번째예요. 근데 뭐, 8방이 좋고, 뭐, 다른 방이가 뭐, 북쪽이 좋고, 뭐, 남쪽이 안 좋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8방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 팔사님께서, 한문 사숙을 다니면서 한자를 제일 잘 아셨다 그래요. 예. 삼사님하고 팔사님이. 그래가지고 내가 대종사님, 다른 것은 다 뒤처져도 대종사님보다 한문을 더 많이 알겠지라고 했었는데, 대종사님께서 그것을 꿰뚫어 보셨는지, 갑자기 이제 막, 한시를 막 읊으셨잖아요. 근데 다 못 받아 적었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법의 대전이에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그 법의 대전은 발심교화는 될지언정 정법으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다 태우라 그랬어요. 근데 그 두 권이 엄청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팔사님이. 태웠을까요? 나 같아도 안 태웠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두고두고 보고 싶은 거예요, 팔사님이. 그래서 한 권은 태우고 한 권은 안 태웠어요. 안 태웠는데 대종사님께서 다음날 오셔서, 다음날인지 모르겠는데 보셔서 그 한 권 어떻게 했냐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제 깜짝 놀라서 처분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팔사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일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팔사님 하면은 공심의 표준이신데 방언공사 할 때 성옥교무님도 제가 보기에는 도력이 있어요. 이게 교당을 너무 아끼니까 성옥교무님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교무들이. 그러면 교당에 뭐가 어디가 좀 터진 고장 난 거예요. 그 묘한 느낌이 있어요. 예. 근데 팔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저녁에 잠이 안 와. 그래서 그 뚝을 가봤더니 예. 구멍이 뚫려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 부를 수 없잖아요. 사람 부르러 간 사이에 다 터지면 어떡해. 그래서 처음에는 손으로 막았다가 나중에는 온몸으로 막았어요. 막다가 이제 한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정신을 잃었어. 예. 그래가지고 근데 정신을 잃어서 같이 했던 구인 선진들하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팔사님을 예,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깨워서 그 제 방에 구멍을 막았던 일화가 있어요. 예. 한겨울에 온몸으로 막았으니까 얼마나 예, 목숨 걸고 한 거죠. 예.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팔사님을 공심의 표준 인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팔사님이 얼마나 돈을 아끼셨냐면은 팔사님이 교당으로 계실 때 교무들이 왔는데 뗄감 아끼려고 예, 불을 잘 안 떼셨대요. 추워서 잠을 잘 못 잤대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궁이 가서 웃고 계셨대요. 그 교무님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은 아 오늘 연탄 2장 아꼈다 이렇게 웃고 계셨대요. 왜? 그 정도로 공심이 있게 하신 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 이렇게 엄청 아끼셨던 것이. 그리고 이제 우리 팔사님께서는 대종사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오래 뵀던 분이기 때문에 대종사 주세불관을 만드셨어요. 하기불능이라는 것을 회보에 실었거든요. 하기불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배우고자 하되 배울 수 없는 3가지. 여러분들 나오죠? 대종사님의. 예. 닮고 싶지만 닮을 수 없는 독보적인 3가지에서 습자산 대종사님 주세불관을 만드셨죠. 첫 번째가 이제 공심이라고요. 순일 무의하신. 그리고 공심, 그 다음에 2번째가 시종여일하신 성의, 그 3번째가 청탁 병용하시는, 포용하는, 예, 그 포용력. 공심, 성의, 포용이 내가 대종사님을 닮아가고자 하나 도저히, 예, 따라갈 수 없는 3가지라는 것을 회보에 실었죠. 이제 팔사님입니다. 근데 이제 팔사님이, 저 20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팔사님이 저렇게 연탄 2장이 아까워서 불을 안 떼실 정도로 사셨으니까, 그리고 온몸으로 방언하시면서 구멍 난 것을 막으실 정도니까 몸이 좋았을 리가 없겠죠. 예. 그래서 좀 일찍 돌아가시죠. 그러면서 우리도 몸이 아프면 사람들이 약 사 먹으라고 돈 주잖아요. 예.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에 정산종사님을 부르셨대요. 그래서 정산종사님한테 내가 누워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준 돈을 모아서 20원을 모았다. 내가 원래 몸이 아프지 않았으면은 어려운 교당을 도와주려고 했던 돈이니까 이 돈을 어려운 교당을 위해서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그 20원을까지도
그것까지도 정산 종사님한테 주시면서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공심의 표준 인물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팔사님 같이는 절대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교당에서 에어컨을 틀고 싶을 때마다 팔사님을 생각하면서 에어컨을 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산 오창건 선지님이신데, 오창건 선지님이 별명은 뭘까요? 작은 대종사. 대종사님하고 제가 사진이 몇 개 있는데 제일 닮은 것 같은 사진 뽑았는데, 대종사님하고 많이 닮으셨대요. 이게 일단은 대종사님이 풍채가 좋으시잖아요. 사사님도 풍채가 좋으셨고 헤어스타일도 좀 비슷하셨고, 전반적으로 좀 비슷하셨나 봐요. 예. 그래서 대종사님의 옷을 가장 많이 이렇게 얻어 입으셨대요. 부러워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작은 대종사. 사산 오창건 선지님은 이제 이름 그대로 창건이잖아요. 많이 창건하셨어요, 교당을. 서울교당, 초량교당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공사하실 때 직접 인부로도 참여하시고 감독도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창건, 말 그대로 창건이셨어요. 오창건 선지님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요? 지게. 그죠? 연출된 사진이라고도 하는데, 지게 지신 두 분 계시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오창건 선지님이에요? 대종사님 닮으신 분, 그죠? 항상 지게가 트레이드 마크예요. 지게 하면 오창건 선지님. 왜 지게를 항상 내고 다녔겠어요? 옛날에는 차가 없었잖아요. 그죠? 대종사님이 캐리어 끌고 다니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민간 캐리어. 항상. 그거다 많이 실어가요. 기본적으로 먹을 거 넣어야 돼요. 옷 넣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대종사님이 가장 지근해서 비서 같이 항상 대종사님이 어디 행가하실 때마다 지게를 메고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대종사님보다 4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얼마나 지게를 지고 갔던지 이제 대종사님을 모시고 만덕산으로 이제 가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대종사님도. 그러니까 옆에서 얼마나 미안해요. 근데 이제 그때 대산상사님의 할머니신 노덕성님이 자포에서 잘 사시는 분이었어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준다고 하니까 지게 메고 달려간 거죠. 대종사님 힘들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게 메고 아무 생각 없이 대종사님을 위해서 지게 메고 간 거예요. 만덕산에 자포로. 그러니까 이제 자포 갔는데 누구랑 한 번 같이 가셨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얘기가 조금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해요. 근데 지게를 메고 갔더니 지게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만큼은 다 가져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무슨 이벤트 있으면 담아갈 수 있는 만큼 다 담아가라는 그런 이벤트 있잖아요. 마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게는 무한대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갔던 분이 많이 가지고 가려고 오창건 선지님을 제가 머슴을 데려왔습니다. 라고 소개한 거예요. 제가, 머슴을 데려갔으니까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근데 이것은 좀 이제 이야기를 전하시는 분 따라 좀 달라요. 거기서 화가 났다고 하는 분이 있고, 화를 안 냈다고 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머슴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거기다가 엄청나게 많이 담아가지고 가면서,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지게 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실은 거예요. 대종사님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쓰러져서 누워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창건이 오느냐 이게 소리가 들렸대요. 대종사님 목소리가. 거창건이 오느냐?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몸에서 그냥 힘이 그냥 번쩍이 나고 너무 좋아서 일어나서 그냥 막 갔다 그래요. 가니까 대종사님이 딱 보시면서 거창건이 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4살 밑인데 이렇게 딱 온화한 모습으로 했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머슴이든 뭐든지 간에 스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1호의 사심도 없이 스승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치시는. 그래서 대종경에도 있잖아요. 그 서울교당 질 때 응사님께서
응사님한테 지게 지자고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응사님이 내가 교무의 최신상 지게 못 지겠다고 하잖아요. 응사님이 10살 아래예요, 사사님보다. 예.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가르치려고 사산이란 법호관인데도 창건 지게 지고 갑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창선님이 아무 생각 않고 그냥 바로 지게 메고 가셨죠.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응사님이 거기서 크게 반성을 하고, 예, 허위 허식에 대해서 논문 공부를 하게 되세요. 예. 응사님 그래서 나중에 교조원장까지 하시는, 예. 거기서 이제 한 깨달음을 얻으신 거죠. 예. 그리고 사사님께서는 또 어느 정도로 공심이 있으셨냐면은 부산에 있는 초량교당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이영신 선지님이 융타원이실 거예요. 같이 계셔서 그때 초량교당을 건축하러 갔었는데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다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날따라 막 태풍이 부는 거예요. 비바람이. 그러니까 이 사사님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밤새 기둥을 잡고 계셨대요. 예. 아침까지. 그래서 이제 융타원님이 나가고 융타원님의 거기 회고담인가 거기에 나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보진 못했지만, 예. 거기 보면은 사사님께서 그 기둥을 붙잡고 밤새 비 오는데 교당을 지키고 있었다. 예. 이 정도로 공심이 있었고, 그리고 대종사님에 대한 신성이 크셨다. 그리고 대종사님을 만날 때는 언제 어디서 만나든지 진흙밭에서 만나도 오체투질했다. 예. 라고 이렇게 선지님들이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사산 오창건 선지님이에요. 근데 이제 사사님께서는 인품이 아주 온화하셨나 봐요. 그래서 여자 교우님들한테 언니라고 불렸대요. 사산 언니, 예, 엄마 이렇게 언니 이렇게 불리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산 이재철 선지님은 효성이 지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한테 효성으로 많이 칭찬을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인물이 좋으시잖아요. 그죠? 정치계에 나가셔도 저기다가 기호 1번만 붙여놓으면 못해도 국회의원 최소한 하셨을 텐데 효성이 지극하셔서 사무여원에 백지열인 하실 때 사무여원에서 이제 다 자결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이제 혹시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했을 때 홀로 계신 어머님이 걱정이 됩니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일사님께서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잘 보필하겠다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효성이 지극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인물이 참 좋으셔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덕이 많아서 영광의 인물이라고, 예,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종사님하고 관계된 것은 대종사님께서 대학 하시고 나서 금강경을 찾으셨잖아요. 그때 이제 금강경을 불갑사에서 가져오신 분이 일사님이시고, 그리고 항상 겸손하시고 예의가 바르셔서 대종사님하고 동갑이세요. 동갑이신데 항상 공수하고 계셨대요. 대종사님 앞에서. 그리고 항상 진퇴의예를 갖춰서 하셨고, 우리 일사님도 사사님과 같이 항상 우리 일사님은 바깥 업무를 많이 보셨대요. 외무를. 그래도 그건 좋은 옷을 입고 나가시잖아요. 그래도 항상 대종사님을 만나게 되면은 진흙밭이에서라도 오체투질했다. 그 자리에서.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사님께서는 언변이 아주 뛰어나셨대요. 예. 그 당시에 가장 큰 신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신문이에요. 네. 신문인데 그 신문에서 원불교를 사이비 종교라고 냈어요, 기사를. 근데 우리 이제 일사님이 가셔서 뛰어난 언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이비 종교인지 아닌지는 직접 와서 보면 좋겠다. 그러면 확인을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본인들이 보시기에 사이비 종교면은 더 기사가 확실해지는 거고, 아니면은, 예? 정정 기사를 내달라고 와서 직접 와서 보시라고 해서 직접 와서 그 기자가 와서 보고 나서, 그 당시엔 불법연구회죠. 불법연구회를 아주 칭찬하는. 그 당시에 이제 대종사님을,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를 했다가 정정 보도가 나가는데 이렇게 나갔죠. 대종사님을 불교계의 루터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완전히 논조가 바뀔 정도로 그렇게 일사님께서 훌륭한 언변과, 그리고 방언공사할 때 소유권 문제로 복잡할 때 관청에 가서 그 일을 다 해결하신 분이다. 근데 대종사님께서 우리 일사님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가 어디 갈 때는 일산을 꼭 데리고 다닐란다 라고 하셔서 같은 해에 태어나시고 같은 해에 열반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열반하고 하시고 나서
크게 낙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인가 이렇게 열반하셨어요. 같은 해에 나시고 같은 해에 열반하셨다. 그래서 우리 일사님 하면은 외교, 엄불교의 외교 1인자, 언변의 1인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삼산 김기천. 삼산 김기천 선지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첫 견성인가를 받으셨잖아요. 삼사님께서. 그러니까 삼사님께서는 옛날에 법명을 보면 참 재밌어요. 원래 이름이 성구예요. 성구. 김성구. 오랫동안 성인으로 있었다. 오렐 구자가 성인 성자잖아요.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오랫동안 성인으로 있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성인으로 있었을까? 그것이 기천이에요. 기가 몇 천이잖아요. 그죠? 기천, 몇 천. 몇 천 년 동안 성인으로 있었을까? 해서 기천이에요. 네.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화두를 주신 거예요. 삼사는 오랫동안 성자로 있었을 텐데, 얼마나 오랫동안 성자로 있었을고, 기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삼사님께서는 구도심이 엄청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후진들한테 찾을 것이 나는 있다, 찾을 것이 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때도 의도 엄마에 빠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뛰어가는데 삼사님은 안 뛰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후진들이 왜 안 뛰어가냐고 하니까 뛰어가면은 앞에 있는 것까지 다 비 맞아야 되는데 뭐하러 뛰어가냐고 그렇게 실제로는 머릿속에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이게 항상 그 의도 속에서 빠져 계셨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사님께서 오랫동안 의도 연마를 하시면서 좀 본인이 밝아진 것 같은데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대종사님께서 성리법회를 여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성리를 잘 모르지만 제가 성리에 대해서 질문하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질문하면은 내가 예고해가지고 우리 경주교한테 다음 주에 성리 질문할 거라고 꼭 보자고 하면 아마 안 나올 거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당시에도 다 부담스러워 했나 봐요. 성리 법회 보면서 문답을 하니까. 물어보러 가는데 알아야지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삼사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물어봐서 모르면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알았다고 생각한 것이 틀렸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어쨌든 간에 점검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체 유심조가 뭐냐 했을 때 삼사님께서는 대답을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답 잘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물어봐요. 윤회하고 생사해탈에서 물어보셨어요. 또 대종사님이. 중생의 윤회와 부처님의 생사해탈은 어떻게 다르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또 대답을 잘해. 그 뒤로도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제 웃으시면서 견성인가를 하시죠. 그때 주변에 동지들이 춤을 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청년 회원 누가 제가 견성인가를 해줄 만큼 능력은 안 되지만은 정말로 속 시원하게 강연을 너무 잘하면은 춤출 수 있어요? 동지들이 너무 이렇게 법이 높아지고 훌륭해지면은 그렇게 춤출 정도로 이 법에 희열이 있을 수 있는가? 그때는 춤을 췄어요. 그래서 첫 견성 인가를 하시고 나서 다른 후학들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철자집을 만드셨어요. 저도 간사 때 철자집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했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간사 때 그냥 주셨어요. 철자집 공부하라고. 교무님께서. 근데 그것을 저는 삼사님이 쓰신지 몰랐어요. 그 삼사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구인 선지님들은 참 행복한 분이다. 왜냐하면 대종사님은 직접 뵙고 얼마나 행복하냐. 그리고 제가 잘 몰랐을 때는 구인 선지님들은 참 별로 고생도 안 하셨을 것 같고 그냥 대종사님 따라만 갔으면 좋으니까 행복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삼사님도 모든 지금 구인 선지들이 고생이 경계가 엄청 많았어요. 삼사님 같은 경우에는 동선을 나고 있는데 외아들이 열반하게 돼요. 갑작스럽게. 근데 안 갔어요. 동선 중이라고. 나중에 대종사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 그 부인을 안심시키죠. 그러면서 그때 생사해탈 공부를 같이 하자고 부인한테 얘기해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저도 말은 잘하지만은 저한테 어떤 경계 닥치면은 저도 자신 못 하겠어요. 근데
외동아들이 열반했는데 동선 다 마치고 가셨죠. 예.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자녀가 돌아가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우리 구인선진 중에서. 예.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삼사님을 평가하셨습니다. 유일무이한 공인이다. 향내나는 전무 출신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사님을 볼 때마다, 사사님을 볼 때마다는 지게 가자고 하면 지게까지 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음과, 그리고 우리 삼사님을 뵐 때는 의두, 항상 화두를 놓지 않고 사는 것. 네. 언제든지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사님입니다. 오사님. 오산 박세철 선지님은 이랬다고 합니다. 몸이 안 좋으셨대요. 아주. 네. 그리고 외소하셨대요. 그래서 방언공사 하셨을 때 심부름을 주로 하셨대요. 이렇게 삽질을 한 것이 아니라 간식 날라드리고, 자기보다 한참 어린 사람이 뭐 가져오라고 하면 시키면 뭐 장비 가져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일 나이가 많았었어요. 대종사님보다 12살 많으시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드신 분이었냐면은, 백지혈인 그 사무요원을 때 대종사님께서 이제 안 죽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왜 안 죽냐고 그러셨다고. 네. 대종사님밖에 대종사님 없었으면 못 말렸어요. 예, 대종사님 겨우 말렸다고. 예. 왜 스승님과 진리 전에 죽기로 맹세했는데 왜 안 죽냐고. 예, 어찌 안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셔서 대종사님이 겨우 말리셨다는 일화가 있어요. 예. 그리고 12살이나 많았는데 항상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을 항상 형님이라 불렀대요. 내가 나보다 훨씬 형님이다. 도과의 형님이다. 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항상 병약하고 외소하고 하니까 외부에서 구인 선진 중에서 제일 모자라다. 라고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국왕이나 유명한 재상과도 바꾸지 않으며 조선 총독과도 바꾸지 않겠다. 라고 하신 분이 오사님이세요. 네. 대단하죠? 네. 제일 병약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일주일간 훈련 가면서 몸이 비실해서 사상선 일할 때, 봉공작업할 때 심부름 주로 했거든요. 간식 나르고. 남들 보기에는 되게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한 것 같지만은 대종사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셨고, 본인은 거기서 항상 내가 나이가 많거나 이런 것을 상을 내지 않고 항상 겸양하게 했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겸양제일 박세철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사님에게는 겸양하는 마음을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열반하시면서 이랬다고 하죠. 정산종사님보다는 20살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형님이라고 했대요. 불초제는 정산종사님한테, 불초제는 스승님과 형님들을 모시지 못하고 먼저 가서 죄송하다고 정산종사님한테 20살 많으신데 아들뻘이잖아요. 형님이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죄송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구인 선지님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큰 회상이 왔을 때는 다양한 도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정말로 개성 있는 부처님들이 많이 모여든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암교당에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다양한 부처님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부처님이 모였을 때 저 사람과 나는 성격이 다르고 쟤는 나하고 안 맞아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 부처님한테는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 다 과거에 공부했던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람이 원만해져요. 근데 나하고 좀 다르면은 싫거든요. 예. 멀리하게 돼요. 그러면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 구인 선지님을 통해서 이 다양한 부처님들의 모습을 배우고, 우리 교당에 있는 다양한 동지들을 보면서 그 동지들을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동지들한테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 많은 부처님 속에서 더 원만하게 수행이 될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우리 구인 선지님께서 서로 공통으로 가주신 것이 이 정법에 대한 서원이었어요. 예. 그것 때문에 다 참고 하심하고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6월 30일인데 내일부터 우리가 온라인 상시훈련 결사하자고 했잖아요. 예. 잊어버리신 분은 없겠지만은, 네. 내일부터
자선만 하시든지 연불만 하시든지 연불과 자선 다 하시든지 구인선지님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겨두지 마시고 여러분 구인선지님의 그 뜻을 오늘에 되새겨서 온라인 상시훈련 30일 결사를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신들이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발표하실 날도 있을 거예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